철학과 정치와 여성의 패션처럼 종교도 유행을 탑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쇠퇴기와 회복기를 겪었으며 분석가들은 회복기를 가리켜 부흥이라 부릅니다. 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급격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세대의 교회는 급격한 성장이 전혀 없었을 경우보다 더 나빠집니다. 우리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영적 질병을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증세가 아니라 병 자체를 치료하는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기독교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래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놀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선이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몇몇 큰 죄를 제외하면 이제 스스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충격적인 숫자가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죄를 용납하며 열심히 따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세상적인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며 최대한 그들처럼 되려고 애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광고업자의 기술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자랑과 유혹과 뻔뻔스러운 과장이 교회 일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판을 칩니다. 이 시대의 도덕적 기후는 신약 시대의 기후와는 너무 다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더 이상 주도적 위치에 있지 못하고 이들은 세상을 흉내내며 세상이 이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거룩한 믿음이 많은 곳에서 오락의 한 형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도층에서 대중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신약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교회가 가장 강할 때 언제나 가장 크게 들렸던 항해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한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였던 철저한 증언과 삶이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혁명의 불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위험하지도 않으며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싸구려로 전락했고, 요즘 우리는 세상을 향해 증명하느라 바쁩니다. 다시 말해, 삶의 불편을 전혀 겪지 않은 채 복음의 모든 유익을 세상의 모든 것뿐 아니라 천국도 누릴 수 있다고 증명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오랜 시간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신약의 패턴에 맞춰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려는 통찰력과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쓸모없을 뿐 아니라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아이 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수 76-7. 우리 시대의 부흥 철학에 따르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충분할 만큼
오래 계속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교회에 축복이 홍수처럼 넘치길 기도한다면 시간 낭비이며 헛수고입니다. 새로운 종교적 관심의 물결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뜻이 없는 교회의 숫자를 더할 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수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교인 수가 늘어나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부흥을 위한 기도는 철저한 삶의 변화가 뒤따를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저 모여 밤을 새워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할 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 고백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도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구별, 순종, 겸손, 검소, 엄숙, 절제, 품위, 십자가 지기 이 모두가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되살아나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이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단지 그 음성을 믿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명에 순종해야 하며 계명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전혀 안 듣느니만 훨씬 못하다.